온라인 숙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귀신 들린 소년입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주신 뒤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논쟁하기보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논쟁의 원인은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논쟁으로 소란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탄하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력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미흡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퇴보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기도 했고 물 속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격정적으로 믿음을 구했습니다. 의심하는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며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실패한 원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다가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는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모습을 보고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귀신이 나간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말하고 듣는 것을 못하게 하고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악한 세대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방법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기도는 불신과 무능을 바꾸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통해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또한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속해 토크 게스트는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박주성 청년입니다.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위한 영적 생활을 박주성 청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영성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영성일기는 저희 교회 목회자분들만 아니라 성도님, 몇몇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의 영성일기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영성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 생각을 정리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쓰다 보니까 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새신자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청년부에서 나누고 있는 책인데 이게 초신자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예수님이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 하나님께서 새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제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죠. 예. 기도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 읽으면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네, 특히 기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 기도가 내가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많은 부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박주성 청년 나눠준 것처럼 이 새신자반을 통해서 저도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는데 이 책에서 나눈 이지철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제게 와닿았던 거는 기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질문이 기도의 능력을 위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질문인데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사실 진짜 성경적이고 바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참된 기도의 능력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책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박주정 청년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동행일기가 정말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동행일기를 계속 쓰면서 느끼게 되는 게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뜻을 자꾸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아, 이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이게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